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없이 드리는 예배, 말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가 있지요. 그 예배가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를 하고 자기 피아를 아뢰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장기와 이렇게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PR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PR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진심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들, 그 내면의 모습들이 들려질 때에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또 때로는 말하진 않지만 정말 묵묵히 진심으로 그 삶의 태도가 한결같이 이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말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삶의 교훈과 가치와 고백이 있게 됩니다.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태도가 있고 또한 중심에서 우러나는 자세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10년 정도 사귀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사귀어보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아도 사람의 내면에 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심 가운데 흘러나오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고백 가운데에서 자기의 입보다 또 때로는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더 삶으로 이야기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러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 예배, 고대의 예배, 또 중세시대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분주한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고 또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내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냐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 유명한 아벨이라는 사람이죠. 아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좀 읽은 사람은 대부분이 이 아벨과 같은 예배, 아벨과 같은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아벨은 성경 어디에도 말 한마디가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중에 말 한마디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그 인물 됨됨이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멋진 이 고백을 남겨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벽에 아시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리라라는 고백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멘트,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졌습니다마는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모든 이 내용들을 전 인생을 살아볼 때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고, 또한 그의 고백이나 어떤 태도의 모습들 가운데에 말 한마디 남기지 않는 참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대의 중심에도 서지 않았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미칠 수 없는 사람,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없지만 그의 태도, 그의 피, 그의 자세, 그의 예배는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말없이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드릴 것은 아벨은 그 예배의 삶 가운데에 누구와 비교하려고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을 비교하면 큰일 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죠? 믿음이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보다 더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드리는, 그죠? 어찌 보면 우리 예배에 수백 명이 몰려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예배는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는 목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장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정말 바빠가지고 때 묻은 그 옷으로, 그죠? 땀 냄새 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 본당의 맨 앞에도 아니고 저 구석등이 아무도 안 보는 거기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발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은 비교격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예배조차, 이 믿음조차도 경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벨의 예배는 그 형 가인의 예배와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둘 예배의 자세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이 아벨도 자기의 여호와께 이 아벨과 첫 제물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 받았다. 수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뭐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받고 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입니까? 주님의 의지죠.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대상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드려야 하는 그 존재라는 말이죠.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받으신 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받든지 안 받든지.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인은 얼굴이 인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에 인색,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몹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했다라고 되어 있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예배에 온전하게 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배에 성공을 한다, 예배에 받으신다라는 것은 내 기분의 탓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를 하거나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안색이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고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인간보다 좀 낫지 않냐? 이 기준이에요. 내가 좀 더 헌금을 더 많이 하지 않았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않았냐? 내가 이 지금 바쁜 와중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냐? 내가 여기 올라고 지금 2시간, 1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신앙은 비교하면 할수록 비교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가족들 중에 불행한 가족들은 항상 비교합니다. 옆집 애, 옆집 남편, 옆집 가가 살지 그러면, 그죠? 옆집 애를 입양하든지 하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가운데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비교할 때 사람이
사사기나 이 선지서를 보면은 누구까지 비교합니까? 이웃 나라에 있는 신까지 비교를 해버려요. 참 불행하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사람이 비교해버려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상을 섬깁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럴 신상을 섬겨가지고 전 하늘에 뭐 별들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이 잡동사니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잖아요. 요즘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진멸하시겠다. 내일 모레 본문이 뭐냐면 이 징계를 하시는데 끝까지 징계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그들만도 하고 참으실 또 만한데 네 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분노가 임하셨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 아무튼 사람이 이 신앙 가운데 예배를 비교해 버리면 가인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몹시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예배는 왜 거절하셨을까? 창세기를 보거나 또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의사의 이 어떤 칼과 같이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었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사람과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인의 중심은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받지 않았다는 대한 그런 분노,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는 의로움의 과장들, 이것이 그를 분노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비교했을까요? 자기 동생인데. 정말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똑같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노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거룩의 길로 주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신 받으실 그분을 향해야 되는 시선과 믿음과 헌신과 또 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의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은 형식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태도와 충성과 비교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보십시오. 자기가 받았다, 하나님께 받음을 받았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와, 하나님 형의 예배를 안 받고 나의 예배를 받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고대 당시에 생각하면 형과 아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형에게 물려지고 형에게 포커스가 있고 형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인데, 그 형을 제끼고 이 자기 자신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줄 정도,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네라는 멘트 한마디, 즐거움의 환호성이 한마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진실하게 헌신하신 분들을 특징을 보면 그래요. 말없이 하십니다. 말없이. 물론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충성되게 일하시는, 정말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을 봤어요. 저도 이제 부산에서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 보니까 숨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충성되는가를 가끔 볼 때마다 저분이 목사해야 되는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사역자를 해야 되는데 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막 목사님 젊은데 목사님 해주고 하는데
그분은 아무런 또 보상도 없어요. 자기 돈 내고 헌신하고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말 한마디 없고 딱 하고 난 뒤 집에 딱 갑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숨겨져 있고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의 의식입니다. 종의 의식. 종은 주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는가, 우리의 정성을 담았는가, 우리의 체구를 담고 있는가. 나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받으시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 왜 자꾸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옆에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내가 좀 드러날까 아닐까 이걸 자꾸 생각합니까? 사람이 연약함이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벨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말없이 드렸어요. 말없이. 근데 말없이 드리라 했는데 또 가가지고 입국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가치. 그러다 보면 주님 자리에 어느샌가 모르게 나 자신이 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부터 마찬가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끼어있는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나. 물론 태도 가운데 묵묵히 그걸 드렸다면 정말 하늘의 상이 크겠죠. 그러나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누군가 인정해 주겠지, 나는 이 정도 드리는데 내 모습은 이런데 라는 그 가치가 새겨진 순간 주인의 자리가 바꿔치기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조용했지만 강력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나아가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닫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없는 예배, 말없는 헌신, 말없는 봉사 가운데에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심령,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일 이렇게 초라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가 압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상 다 받은 거예요. 상 다 받은 거.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하셨어요. 이게 좀 멋있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 천국에 딱 갔는데, 그죠?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 그걸. 천국 가니까 그래, 니 다 받았잖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이 초라하게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너무 귀하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천상의 예배는 우리의 입은 닫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만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정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보다도 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조용히 예배를 드렸고 조용히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을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의 형이 뒤에 와가지고 돌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가인에게 의해서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벨에게 있어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받으셔야 될 분만 생각하고 나가는데, 잘 보시면 잘못한 것 없어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죠.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왜 이 변호사 이렇게 많아요? 법 잘 지키고 억울한 일 없으면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은 그렇다는 말이죠. 사업 실컷 잘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집에 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누가 댓글 하나 잘못 쓴 바람에 그 집 폐업당했어요.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 댓글 하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사 접자 해가 장사를 접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그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드렸는데 조용히 죽임당한 아벨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조용히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의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조용히 드렸던 예배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죽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계속해서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볼 때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아유 그분 그 장로님 참 겸손하게 잘 하셨지. 그 권사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참 나 누구보다도 남을 배려한 사람이었지. 이런 모습이 들려져야 되겠죠.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랬습니다. 죽고 없어요. 조용하게 떠났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떤 일이 당했는지 몰라요. 세상으로부터는 잊혀짐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뭐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선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리 아무도 보아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 가운데 딴짓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는 하고 이렇게 있지만 딴 생각하는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저 부도 몇 개 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집에 그 가스레인지 얹었는데 저 내가 올렸는지 불을 껐는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왔다고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저주의 마음, 막 불평의 마음, 시기와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이런 마음도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람은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깨끗한 옷, 깨끗한 모습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볼 때에 누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침 가운데에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보다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 천상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숨겨진 신앙, 피 흘림의 고백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이라는 어떤 독창적인 이런 신학을 이렇게 미국 사회에 퍼뜨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에즈워즈의 어떤 책을 조나단 에즈워즈의 책을 기쁨의 신학으로 이렇게 바꿔서 참 이렇게 미국 사회와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가장 깊은 예배는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태어나게 된다. 그 예배는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늘은 그것으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와. 아벨의 제사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는 각오 없지만 똑똑히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보다도 강한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 속에 드리는 예배, 숨겨진 자리에서 드리는 그 헌신은 결코 묻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조용한 예배, 그 어느 한순간도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 위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유산이 되어 가는 것이죠. 아벨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분 같으면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죠? 네, 저희 아버지도 60에 돌아가셨습니다. 60에.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아프셔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도 젊은 날에 20대에 먼저 간 친구 있어요. 괜히 촌에 돌아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3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어떤 친구는 물에 빠져 죽은 친구도 있고, 제 나이 정도도 되셨으면은 이제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살아갈 나이인데 벌써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70대면 더 할 겁니다. 80대면 더 할 거예요. 90대면 더 할 겁니다. 어떤 100세의 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100세쯤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없던데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 또 인생 가운데 고통들이 왜 없겠어요? 저마다의 인생의 굴곡들, 또 인생사가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그 길을 가는, 마음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아요. 끝이라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지죠?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피 흘린 자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 흘렸던 거, 교회를 위해 조금 엎드렸던 거죠. 교회 안타까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통곡을 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가 한번 분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막 교회에 분파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목사님이셨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형들하고 같이 모여가 1박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뒤집어쓰고 막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니 왜 이러노? 이러면서 막 끼웠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귀엽게 보셨나 봐요. 청년이 교육자도 아니고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소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좀 많이 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어요. 그게 참 노하우가 되고 또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디딤돌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의 그 눈물과 고난을 디딤돌로 또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향기로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믿음의 삶이 때로는 상처로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와, 저분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진짜 죽어버렸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100년 살다가 영원토록 살 날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 가운데 이 100여 년의 삶을 인내함, 슬픔, 좌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꺾이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외면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참고 인내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충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향기가 더욱더 진동하게 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그 향기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고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죠?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란 믿음답게 그 속에서도 때로는 말을 못하지만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견딤 가운데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죠? 멀리 빨리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